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욥기 4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가운데 리워 야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괄호를 쳐놓고 1이라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맨 밑에 성경 하단을 보면 1이라고 괄호가 쳐 있고 악어로 볼 수도 있음이라고 해석을 해 놨습니다. 리워 야단, 이것을 악어로 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전에 있는 개역 성경을 보면 이 성경 바로 전에 번역본이죠. 거기에서는 이 리워 야단을 악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악어로 번역을 해놨다가 이 개정판을 만들면서 악어로 그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언어, 원문 그대로 리워 야단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악어로 볼 수도 있지만 내용을 보면 악어가 아닌 상징적인 어떤 괴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리워 야단이 어떤 괴물이냐, 어떤 동물이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그 괴물, 그러한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 리워 야단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리워 야단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에 대해서 쭉 이제 후반절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33절, 34절에 보면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여러분 위에서부터 쭉 이 내용을 보면 이 리워 야단은 모든 교만한 자를 내려다보며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리워 야단이라는 이 존재의 힘이 이처럼 강하다 그 말이에요. 리워 야단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은, 이 권세는 세상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도 무너뜨릴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런데 욥아, 네가 이 리워 야단을 이길 수 있겠느냐?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 위에서 누르고 있는, 군림하고 있는 이 세력, 이 힘과 싸워서 네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절, 2절, 3절 쭉 그 내용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욥을 말하잖아요.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요. 리워 야단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그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에 대해서
그 힘이 얼마나 악한 힘인 악한 힘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욥에게 네가 이 리워야단을 쉽게 제압할 수 있겠느냐? 낚시로 이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어림없는 얘기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욥은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셔서 내가 고난을 이처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만큼 재앙을 주실 만큼 저 잘못한 것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원망을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임하셔서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다구쳐 물으신 다음에 이 리워야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즉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 리워야단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세계의 권세 위에 군림해서 왕이 되어 있어요. 악한 세력을 가지고 타락한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리워야단이라는 알 수 없는 한 괴물과 같은 존재, 그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고난을 준 것은, 네가 당하는 고난은 나 여호와가 내린 고난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리워야단,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 너를 뒤흔들고 있는 거야. 네가 이것을 이길 수 있겠니? 아니야. 결국은 나 여호와가 네가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네가 믿고 있는 나 여호와가 그 리워야단을 제압하면서 너를 회복시키며 내 백성의 영광을 다시 만들 거야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욥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서야 욥이 깜짝 놀라면서 42장에서 응답을 하는 거죠.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만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눈으로 배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은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그 죄의 대가로 오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대가만의 고난만은 아니에요. 욥처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것처럼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기 위해서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내리는 고난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드릴 수 있겠느냐, 제물로 바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재보기 위해서 테스트해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도, 그것은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재보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난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만약 죄 문제라면 회개를 통해서 벗어나는 것이고, 사탄이 시험하는 것이라면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재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걷는 것이고, 바울처럼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겪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견뎌내며 인내하며 이겨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이 괴물을 사탄의 세력을 통해 이 욥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며 그의 영적인 지평을 넓게 해주셨는데,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깊어지고 넓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소중한 깨달음이 있는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교만을 떨기도 할 때가 있는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욥이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제자리를 찾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